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5장의 시대적인 배경은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기이죠.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무리가 엔게디의 한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혼자 볼일을 보고 그 굴로 들어왔다가 볼일을 보게 되죠. 그때 다윗이 사울을 분명히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 손으로 절대로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는 장면이 바로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로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기에 이릅니다. 다윗, 내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내 손에 의해 이스라엘이 견고히 설 것을 또한 알고 있다면서 축복하고 서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장 1절에 선지자 사무엘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인정 이후에 사무엘의 죽음이 기록된 이유는 이로써 사무엘의 사명이 완전하게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사무엘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가게 되죠. 여전히 쫓기는 신분인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계속해서 떠돌게 됩니다. 그때 마온에 있는 한 거부 나발에게 대가성 식량을 요구합니다. 그때 나발은 그 요구를 거절을 하죠. 이 거절만 하면 좋았을 것인데 다윗을 향한 심각한 모독과 모욕을 하게 되어 다윗이 분노하기에 이릅니다. 다윗이 분노하여 나발과 그의 식솔들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멸절시키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자신의 무리 600명 중에 200명은 자신들의 소유를 지키게 하고 400명을 중무장시키고 나발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후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5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을 설득하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이 돌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나발을 친히 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결국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의 모습, 그리고 43절과 44절에서는 다윗의 아내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멘. 아비가일은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을 만나러 마중을 나갔습니다. 이 마중을 나가서 다윗을 마주하자마자 나귀에서 내려 땅에 완전하게 엎드립니다. 성경에서 누구 앞에 완전하게 엎드린다는 것은 순종과 헌신 그리고 순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신하가 왕을 만날 때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와 마주했을 때 하는 인사가 바로 땅에 완전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남편 나발은 다윗의 요구를 거절하고 심지어 다윗을 모욕했지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남편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다윗 앞에서 완전한 복종의 모습, 순복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죄는 내게 있습니다. 이 종이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장군님, 나의 못난 남편 나발에게로 마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대로 어리석고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인들의 이름을 지을 때 참 이상하게 짓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름의 뜻을 부여하고 이름을 짓게 되죠. 예를 들어 제 이름은 영화영의 빛광자를 씁니다. 세상 가운데 영화로운 빛이 되라라고 독실한 불교 신자의 큰 고모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이름을 짓는 반면에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특징 또는 별명을 그대로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발이란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 나발의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인들은 이 별명, 특징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제 특징 중에서 불도저 성격이 조금 급한 것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히브리인처럼 제 이름을 지어본다면 윤 성격 급한 불도저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그 특징과 그 별명을 보시면 아마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은 재미나게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남편 나발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돌리고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설득이 사실 심상치가 않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마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다윗의 손에 피를 흘리며 직접 보복하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겠다는 맹세 앞에 하나님께서는 보복을 막으신다라는 맹세로 다윗의 행동이 지금 잘못되었음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향한 보복은 신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근데 분노에 사로잡힌 다윗이 직접 보복을 하려고 칼을 들고 나발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중보자로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준비한 예물을 다윗에게 주며 충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며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히 이곳까지 찾아온 것을 용서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영구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여호와를 위해 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당신의 생활에서 악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비록 당신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에게 쫓기는 몸이긴 하지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생명의 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원수들의 생명은 여호와께서 물맷돌 던지듯이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당신은 이유 없이 사람을 죽였다든지 복수했다는 일로 후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해 이런 큰 일을 행하실 때 제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축복과 함께 다윗이 맹세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내일 아침에는 나발에게 속한 모든 일을 죽였을 것이다. 내가 그러지 않을 테니 내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아비가일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리석은 남편, 이 못된 남편은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왕의 잔치와도 같은 큰 잔치를 벌여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술에 잔뜩 취해 있었고 아비가일은 다음 날까지 다윗을 만난 일을 나발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발이 아침에 술에서 깨자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난 일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죠. 그때 나발이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몸이 돌처럼 굳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약 10일 정도 전신이 마비된 채로 누워있다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결국에 죽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간청대로 그를 생각하고 그를 기억하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맡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게 되죠. 아비가일은 다윗의 청혼을 흔쾌히 승낙하고 다윗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43절과 44절 말씀을 보면 아히노함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과 다윗의 원래 원처인 그 사울의 딸 미갈을 사울이 발디라는 사람과 강제로 결혼을 시켰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적 사울에게서 지키셨고 수많은 대적 나라들 앞에서 지키시며 그를 해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친히 쳐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만약에 누군가 힘들게 했다면 그것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법한의 교회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을 악으로 되갚고 싶어 하려고 마음이 생길 때 내가 행한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보다 내 자신의 뜻을 앞세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종종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고 신뢰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선하신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믿으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시는 법안의 교우님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내가 하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있다면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